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몇 장 찬송인지 모르지만은 찬송가에 보면 죄악의 깊은 잠에서 깰지어다라는 그러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죄의 밤은 깊어가고 어두운 밤이 깊어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옛날에 비해서 아주 잘 사는 시대가 됐지만은 죄악은 점점 깊어가고, 더 안타까운 것은 죄악을 죄악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악을 죄악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깬다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오로지 잠만 있을 뿐입니다. 그 잠은 곧 사망입니다. 제가 어제 국민일보를 통해서 한번 참 보았는데요. 지금도 이 엄홍길이라는 아주 유명한 산악인이 있습니다. 이 산악인의 후배가 박무태라는 산악인이 있었는데, 이 엄홍길과 박무태, 이 박무태는 2004년에 이렇게 숨을 거뒀어요. 근데 이 30년 전에 이 엄홍길과 박무태 두 사람이 히말라야 산맥을 등정을 하고서 가젠중카라는 그러한 산맥을 해서 하고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내려오는 길인데 그것이 하도 멀고 험해서 한 바위 위에서 저녁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비바람 눈보라가 폭풍 몰아쳐서 도저히 내려갈 수 없고 그 밤을 꼬박 거기서 잠을 자야 되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추위와 배고픔과 가장 큰 어려움이 졸음입니다. 졸음이 오는 거예요. 졸음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춥고 아무리 어두워도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에 두 사람이 서로 약조를 해서 5초 간격으로 자고 있냐, 일어나라, 깨워서 그 자다가 또 깨우고 또 깨우고, 그래서 그 밤을 잘 지내서 다시 무사히 하산을 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을 자면은 죽어요. 그러나 깨면 삽니다. 이틀 전에 우리 심야 기도회에서 제가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누구냐면은 사무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다 잘더라도 깨어있는 사람은 살아요. 더 귀한 것은 다 잘더라도 내가 깨어있으면은 나도 살고 나의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당시에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멸망 직전이었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이 엄청난 강한 나라가 우는 사자처럼 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와중에서 다 자고 있었어요. 왜? 엘리 제사장 자체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자체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다 죄악으로 물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만연되는 곳은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죄가 만연돼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니까요.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다 죄악으로 잠들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때 사무엘 한 사람이 깨었습니다. 한 사람이 깨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어떤 죄악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아픈 곳을 건드립니다. 너 남편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너희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우상 다 버리라. 우상을 다 버리고 너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했어요. 이 사물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서 우이라니까 모여서 하고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깨어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블레셋군의 우레를 바르셔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건졌어요. 사무엘은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깨웠지만은 죽는 그날까지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한 사람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사무엘의 산날 동안 평화가 있었더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 다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식은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식은 밤에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하루 몇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6, 7일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귀한 날이기 때문에 신랑 친구들도 오고 신부 친구들도 오고 신랑 댁의 손님들도 오고 신부 댁의 손님들도 오고 또는 거린들도 오고 일주일 그냥 계속해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결혼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랑이 와야 돼요. 신부 집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 가정에게 인사를 드리고 신랑 집으로 가는 것이 결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 옆에는 한 10명 정도의 들러리 처녀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들러리 처녀들도 예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혼식이 밤에 되기 때문에 신랑이 밤에 옵니다. 신부를 찾으러. 그렇기 때문에 들러리들도 예쁘게 단장하고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장에는 신랑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 기다려도 오지 않고 이틀 기다려도 오지 않고 4일을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쳤어요. 다 지쳤어요. 그중에 다 지쳐가지고 10명의 처녀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데 그중에 슬기로운 5 처녀는 그래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기름을 사서 준비하고 있자 그랬어요. 근데 미련한 5 처녀는 아이고 언제 올지 몰라. 그때 오면 되지. 그때 오면 기름 사면 되지. 그렇다고 근데 갑자기 신랑이 막 소리가 나면서 들어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으니까 다가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등불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슬기로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하는 말이 뭐냐면 5명한테 우리 조금씩 나눠서 너 반 갖고 나 반 갖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신랑을 맞으러 가자 그랬더니 그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돼.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진 것은 꼭 그것만 필요한 것이지 반씩 나눠주면 너나 나나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기름을 사러 갔는데 어디 있냔 말이죠. 그래서 한참을 헤매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오랫동안 찾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등불을 밝히고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문이 닫혔어요. 자,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밤에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도적들이 있어요. 아주 악행을 한 강도들이 있어요. 밤에 와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열어놓지만은 주인공인 신랑이 딱 오면 닫아버립니다.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절대로 못 들어오게 아무도. 그래서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사갖고는 왔지만은 이미 안 돼요. 문 닫힌 후에는 절대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떠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고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도 반드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3번입니다. 오늘의 말씀 3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오늘의 말씀 3번 시작. 깨어 기도해야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에서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의 일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25장부터 계속해서 20장부터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잡혀서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3차례 거쳐서 말씀하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그 제자들과 함께 여기 너는 여기 있어서 기도를 하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는 또 데리고 가서 중간쯤에 가서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내가 심히 고민하고 심히 지금 정말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고 더 안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면서 기도.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서 너무 그래서 제자들에게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서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곧 시험에 닥치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저는요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다시 나와서 제자들이 그 하는 걸 보면서 혹시 제가 그 제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가 그 제자들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지금 저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깨어 기도하면은 그 집사님이 그 심령이 살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심령이 죽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깨어 기도하면서 새 생명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는 가정은 산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나라는 산다는 거. 깨어 기도하는 가정은 산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심령은 산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어 기도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테니스를 배울 때에 그 치육 선생님 지금도 잊지 못해요.
얼마나 저를 진실하게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제가 못하는 것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못 따라가니까 저한테 직접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잡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 폼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삼으실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저렇게 땀이 빗방울 같이 깨어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뭐라고 정하고 싶었냐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신앙생활 잘 하는 부인을 둔 신앙생활 잘하는 남편이 하는 얘기가, 우리 부인이 천국 갈 때 그 치맛자락 붙잡고 안 된다니까. 부인은 가지만 너는 못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깨어 있는 한은, 사무엘이 깨어 있는 한 이스라엘 나라 망하잖아요. 내가 깨어 있으면 절대로 우리 가정 망하지 않아요. 내가 깨어 있으면 우리 교회 절대로 부흥됩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냐면은,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달려든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오늘의 말씀 2번입니다. 오늘의 말씀 2번 시작. 깨어 기도해야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우리 교회 나오시는 집사님, 그 가족이 얼마 전에 보이스 피싱을 당했어요. 뭐 아들이, 엄마 나 지금 저기 그거 빨리 내줘야 돼요. 내가 지금 카드를 안 갖고 와서. 그랬더니 거기서 속아 넘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보이스 피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악한 세력들이 막 뭉친지 몰라요. 저는 이걸 볼 때 성경에서 아말렉 군대가 보이더라고요. 아말렉 군대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하에 저 사막 광야 이 역삼각형 끝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을 때, 그것을 우는 사자처럼 쭉 본 인간들이 있어요.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이 쭉 보더니 우선 쭉 따라오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뒤부터 칩니다. 뒤부터 쳐요. 그래서 쓰러져 있는 사람, 잠든 사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쳐. 그런데 깨어 있는 사람은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이 르빗 막 아말렉 군대가 막 완전히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깨웠어요. 절대로 이 마귀가 왔을 때 도망가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가 온다고 해서 도망가면 안 된다니까요. 저도 이 개한테 막 도망가면 근데 딱 웃으면 개가 꼬리를 내려요. 여러분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는 이 아말렉이 올 때 두 가지로 싸웠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 보고 군대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싸우면서 일하고 기도하고 싸우고, 이걸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열세이지만 여호수아한테 사람을 와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산 아래서 전쟁하고 산 위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모세가 기도하는 순간에 여호수아가 현장에 전선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가 이거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기도 안 하면은 아말렉이 이기잖아요. 봐요. 깨어 기도하면은 하나님 백성이 이기고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영적으로 눈을 떠가지고 절대로 마귀한테 물러서지 말고 이 다윗처럼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 붙들고 원수 마귀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 기도해야죠.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 1번입니다. 시작. 깨어 기도해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참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참 귀하다. 지금 우리가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질병, 또 죄악, 도박, 술, 마귀, 무더위, 여러 가지 시험 많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 눈이 없는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눈이 없는 물고기는 빛이라는 걸 몰라요, 처음부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두운 시대인데 그것이 어둠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것이 죄악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게 뭔지 몰라요. 안 봐요. 안 봐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 당시 로마가 뭐냐면 세계 제국입니다. 그 세계 제국의 수도가 로마예요.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는 죄악이 전문적 용어로 보편화됐어요. 그냥 술 먹고 사람 때려도 노예 때려도 음란해도 술하고 도박해도 그게 죄악이 아니에요. 그냥 평화롭게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로마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일 때와 가까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해를 믿고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대한 야죠 빛의 거하리라는 이 예수님 앞에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빛이 비칠 때 내가 얼마나 어둠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죄악 속에 살아있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귀합니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둠에 살았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술과 도박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어도 돼요. 지금까지는 우상 속에서 살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어도 되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 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죄악이
어거스틴은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잘했고 아주 경건한 어머니 모니카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살에 사생을 낳고 19살에 사생을 낳고 만약에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는데 속으로는 돌아가는데 겉으로는 안 돼요. 어느새 숙제가 와 있어요.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러는데 벌써 남의 물건 훔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는데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리고 쓰러져 있었는데요. 그때의 고백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폭포수가 막 흘러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어나 성경을 읽어라. 일어나 성경을 읽어라. 일어나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그 바울의 편지 로마서를 펴서 읽는데 바로 이 말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니까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이라는 단어를 다시 거기서 알았어요. 빛이라는 단어를 아니까 어둠이 보여요.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그 뒤에 말씀이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고색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일어서라는. 그래서 거기서 어거스틴은 그랬습니다. 더 이상 읽을 필요 없다. 이제 나는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잘 때는 옛사람이었는데 깨어 기도하는 순간부터 새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비참하고 일생을 갈등과 고뇌 속에서 살고 끝없이 쓰러지고 살 인생에 깨어서 기도하는 순간 빛을 만나가지고 교회에 가장 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혹시 잘 수도 있었고 취약된 길에 있었지만은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깨워야지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건데요.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님 말씀 따라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우리 일평생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내가 깨워야, 내가 기도해야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죄악이 깊은 잠에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승리하게 하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가시밭의 백합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